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5번째 청원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번째 청원부터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청원은 네 번째, 5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6번째의 청원은 우리 인간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살펴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은 우리의 육의 필요에 대한 청원이었다면 오늘 이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에 대한 청원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청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5번째 간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간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치루어야 할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죠. 내 편에서 보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용서도 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 내가 받은 상처를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82년, 83년, 84년 한 3년에 걸쳐서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9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49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여성과 연약한 청소년들입니다. 이게 연쇄 살인범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연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게리 리언 리지웨이라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생겼죠. 살인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력한 혐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그런 어떤 증거가 없었기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1년에 어떤 살인사건을 통해서 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지고 이제 체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급 살해범으로 기소된 이 사람이요,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나 봅니다. 선고 형량 애누리제라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으로 감하여 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저질렀다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스크래치, 상처를 주면 가슴이 떨리는 게 인간의 양심이 아닙니까? 근데 49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누이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2003년 12월 18일 재판이 열려 그에게 종신형이 선포가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그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고가 내리는 그 당일날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이요, 형고가 내려지기 전에 눈물과 분노 가운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너가 살해한 여자들을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죽은 여자들이 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너는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엄마였고 아내였고 여동생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녀들이 너무 보고 싶다. 너는 짐승이다.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잔인하게 살다가 죽어라. 지옥에 가버려라.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런 유가족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리즈 웨이는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냉혈한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희생당한 한 아버지가 단에 오릅니다. 그 이름은 로버트 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 위에 비통한 표정으로 서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리즈 웨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전까지요, 사람들의, 유가족들의 조롱과 조소와 비난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저 리즈 웨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 그 단에 지금 서가지고 내가 나의 아내든 딸이든 하여튼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가서 쥐어 뜯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약에 누가 제지를 안 한다면 저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살인마가 내 사랑하는 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로버트 룰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앞에 글을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진짜 솔직한 고백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현실에 부딪힌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갈등스럽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 얼마나 그의 심정 속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자도 용서받아야 합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는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치러야 할 어떤 용서는 우린 작은 것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 생명이 깨어지는 것처럼 아픈 상처를 내려놓아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편에서요, 공짜가 아니에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절대자 아니십니까? 유일한 전능, 전지, 유일한 창조주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히 내가 그 발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내하셨던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는 게 뭐냐면 무시당했을 때입니다. 이번 사건 아시죠? 한강 변사체, 그 사람 얼굴이 공개되어서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그 사람 고백 들어보셨죠?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내가 또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시당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증오심을 품고 증오하고 용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모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내가 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과 법대로 살 건데? 라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감내하셨던 그 아픔을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등지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란 말이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는 공짜이죠.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그 조롱과 무시의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내해야 될 아픔이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요, 용서가 왜 어렵냐? 용서가 왜 어렵냐? 우리가 치러야 될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정의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그것이 정의지요.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면 그냥 가가지고 라이트 어퍼컷, 아니면 여러분 여자분들 쥐어 뜯든지 하여튼 뭘 꺾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거,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려면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꼭 조건절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조건절처럼 느껴지지요.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그런 근거,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번역이지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이 원문에 나온 직역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본문 원어의 정확한 직역입니다.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자비의 용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풀었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겠다는 거죠. 용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못한 분들만 자막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핵심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자,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21절을 봅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 속에, 신앙적 배경 속에요, 내가 누군가를 3번 용서하면 나는 참된 종교인이다, 나는 참된 의인이다 라는 배경적 어떤 그 당시에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3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참된 종교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베드로다움이죠. 3번만 용서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 진짜 종교인이고 의인이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거기다가 7번, 주님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답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을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늘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이 본문은 전후 문맥으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해석은 성경의 전후 문맥으로 상관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다 보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마치 주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70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얘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7번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너희들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들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만일 너희들이 7번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7번에 70번도 너희들 용서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그 뒤에 명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증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을 봅시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양입니다. 수예요. 어떤 학자가요, 이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걸쳐도 갚을 수 없는 양이다,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요, 우리 그 다음을 봅시다. 25절이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 저 종이 갚을 수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몸 팔고 아내와 모든 것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종교에 대한 요구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죄로 빚진 거 너네 종교로 갚아봐. 한번 해봐. 이 인간 종교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 한번 갚아봐. 너희 종교적 의로 한번 갚아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근데요, 인간 종교는 뭡니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 자, 26절, 27절을 봅시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 다음 보세요.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종이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요,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라니까요. 자기의라니까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그 종을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값입니다. 그러면 100일의 품삯값을 빚진 어떤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멱살을 틀고 감옥에다 쳐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용서할 어떤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7번이요? 7번? 아니, 3번? 어떤 경우 한 번도 용서 못할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33절을 봅시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이 주인의 책막의 핵심이 뭡니까? 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책망의 핵심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없이 그저 종교 형식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격스러운 그 은혜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잊고 삽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뭘 경험하셨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나를 용서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았느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내 가운데 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요, 진짜 7번도 용서하고요, 7번에 70번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면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 그 사람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요, 우리에게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일단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49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냉혈한 그도 용서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를 용서한 그 아버지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용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찌게 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용서 못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요, 내 자신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황폐시킵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게. 딴 데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용서의 마음 없이 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영혼들 아니겠어요? 용서 못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주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 단어는 관계와 연관된 단어죠. 관계가 없으면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는 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심고 증오를 심고 불신을 심고 해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거죠. 그냥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죠.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계속 깨버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죠. 깨어진 관계 속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나 너 용서한다. 이제 앞으로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마. 절대로 내 눈에 앞에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너 그래 용서할게. 더 이상 우리 함께 하지 말자.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기초입니다. 깨어진 관계. 우리가 사람으로 연을 맺다 보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군상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는 사람이 다 맞겠습니까? 얼마나 맞는 사람이 많겠어요? 서로 안 맞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 이 용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서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용서의 삶을 우리가 실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와 같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